예,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게 아니고 떠오르려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도한 덕분이고,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김도균 목사가 갑자기 섰는데 원래 주 강사는 이 시간에 강상무 목사님이 강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부산노예 캠프를 앞두고 임마누엘 부산교회 캠프의 바람을 일으켜야겠는데, 부산교회에서 이제 금요기도의 시간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딱 오늘만 된대요. 오늘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강 목사님이 지금 임마누엘 부산교회 가시고, 강 목사님이 부산에 가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저보고 하라고 설교하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강 목사님이 가신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왜 권사의 담당 교육처럼. 그래서 강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김덕윤 목사가 썼다고 도망가시는 분 한 분도 없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 통해 가지고 전국과 세계에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강상 목사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 선교 캠프가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한 20명 렘넌트들과 함께 인도받는데,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800만 우상이 무너지고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렘넌트의 걸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올라오기 전에 저희 부목사님들 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김진구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인옥 권사님이 오늘 내일 하신다고 아마 병원에서 불러가지고 오늘 이제 만나고 왔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인옥 권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들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권사의 수련을 하는 시간표인데 하필이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것도 우리 교회 지금까지 중요하게 인도받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간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강의 메시지를 제가 권사의 수련회 때 할 건데 오늘하고 내일 이제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권사의 담당 교육자를 맡고 작년에 권사의 수련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처럼 똑같이 금요일날 저녁에는 강 목사님 메시지 주시고 토요일날 저희가 오전에 모여가지고 따로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들었는데 감사한 거는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전달했던 메시지 붙잡고 권사님들이 인도를 쭉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말씀 따라서 응답 누리는 권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강의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원래 우리 권사회 수련회 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 오늘은 이제 권사회만 모인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제가 전달할 겁니다.
권사회뿐만 아니고 모든 중직자가 찾아내야 될 거. 그리고 내일은 권사회가 실제로 해야 될 실제로 미션 되는 내용들을 내일 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권사회 수련을 통해 가지고 권사님들만 응답받지 말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응답받게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게 되길 바라고, 모든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중직자의 축복을 회복해라.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하게 됐냐니까, 거의 대부분 다락방에 있는 중직자들이요, 중직자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중직자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권사회 수련인데 이 권사님들한테만 메시지 드리기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중직자가 되었고 중직자가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건데, 우리 교회 같이 메시지를 받을 건데, 중직자가 받고 누리는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직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작이 되겠다. 잘 알겠지만은 한번 그냥 그 문자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중이 무슨 중자일까요? 중이 무거울 중입니다. 직자는 무슨 직자일까요? 벼슬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거운 직분을 가진 자를 보고 중직자, 그래 풀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고 중직자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진짜 중직자 되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니까 교회 섬기는데 어렵다, 힘들다,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 말죠.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쥐어주는 짐을 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쥐어지는 짐을 매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쥐어지는 짐을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를 하면서 진짜 중직자가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다.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 우리 권사님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게 중직자라.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교회 와가지고 중직자 하면서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시달리는 중직자 한 명도 없고, 진짜로 이제는 제대로 응답 누리고 진짜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직자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분의 종류가 있겠죠. 뭐 다 아는 거지만은 목사 빼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장로, 그리고 권사, 세 번째로는 집사. 자, 그런데 보세요. 집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문자적으로 풀겠습니다. 장자가 뭔 장자일까요? 장자가 어른 장자입니다. 그리고 로자가 무슨 로자냐니까 늙을 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연장자가 장로라.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연장자 되는 분이 장로님이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모델 되는 분이라. 근데 지금 전국과 세계 교회는 이 장로의 축복을요 거의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한다고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일반 개종교회 같은 경우는요 장로님석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걸 읽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 강단 있고 성도들이 앉는 좌석이 있으면 이 자리가 장로님석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본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되면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린 마음에 장로님이 되면 설교 시간에 저렇게 눈을 감고 지그치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장로님이구나, 이렇게 달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장로석을 만들어놨냐? 성도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인도받는 건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거 하도록 장로님석을 따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교회 모델되도록. 이 축복을 모르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직을 맡으면서 많은 축복을 나누죠.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건 오늘 밤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권사는, 이 권은 무슨 권자일까요? 권사님 하시면서도 권자가, 이게 권사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권자가 무슨 권자냐니까 권할 권자입니다. 사자가 무슨 사자인 줄 압니까? 제가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자가 무슨 사자냐니까 선비사라, 스승사라. 다시 말하면 성도를 권하여 돌보는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사라. 근데 하필이면 권사의 사자를 두 개 써. 어떤 때는 스승사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비사를 쓰기도 하고, 보통은 선비사를 많이 쓰더라고. 근데 스승사를 쓰기도 해요. 원래 성경에는요 권사라는 직이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디도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 늙은 여자는 교회 안에서 단정하며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권사님들이 뭐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니까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은.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렘넌트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새가족들을 돌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권사님이다. 근데 하필이면 일사자를 안 쓰고 선비사자를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수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사자를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앞선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권사로 직분을 받았는데 많은 축복 강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집사는 뭘까요? 뭐 잘하는 것처럼 우리 잘 알잖아요. 잡을 집 일사, 일하는 사람 보고 집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정의 집사는 가정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집사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라. 자, 근데 보세요. 안수 집사님은 말 그대로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하는 분을 안수 집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서리 집사는 뭘까요? 서리 집사. 보통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리 집사 임명을 해요. 근데 서리 집사를 안 그러고 그냥 집사님 이러죠. 그러면 서리라는 뜻이 뭐냐? 서리라는 뜻이 뭐냐니까 나눌 서, 그리고 다스릴 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교육자가 현장에 교회에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교육자가 다 못하니까, 중직자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 못하니까 서리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서리 집사를 세워가지고 나누어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 보고 서리 집사다. 우리는 서리 집사 하는데 서리 집사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교회 안에 원래는 권사님들도 항존직이 아닌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항존직이라 하자. 항존직.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 세워지면 장로는 계속 장로야, 권사는 계속 권사야, 안수 집사는 계속 안수 집사야. 서리 집사는요 항존직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는요 임시직이에요. 임시. 다시 말하면 매년마다 세워야 돼. 매년마다. 그래서 공동유회 하면 서리 집사 임명하는 걸 왜 임명하냐니까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서리 집사를 어떻게 되냐니까 이 사람을 원래 서리 집사 세웠는데 제대로 교회 안에 헌신 안 하고 제대로 못해, 일을 못해. 그러면 내년에는 탈락해야 돼. 근데 한국교회가 탈락시키려고 보니까 시험 들어 교회 안 오고 있거든. 이래가지고 한 번 서리 집사 되면 또 계속 집사라.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존직인데 중직자는 단 항존직인데 임직받은 교회에 한해서 항존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면 원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세요. 아시죠? 다른 데 가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장로 권한이 없어요. 권사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 권한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중직으로 안수받았다. 그러면 나는 평생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섬기는 중직자다. 이래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사실은 중직 받으면 안 돼. 임직 받으면 안 돼.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중직자 하다가 시험 들면 다른 데 교회 가버렸고, 시험 들면은 어느 날 중직자도 없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 살립니까? 어떻게 교회 살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중직자 권사회 수련회 준비하면서, 그래, 최소한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중직자의 축복이 뭔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장로님이 뭔지, 권사님이 뭔지, 안수집사님이 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 여기에 뭐 어떻게 거기에 기원이 어떠냐 뭐 이런 부분들 다 따지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권사회 수련을 모였는데, 권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2024년도 진짜로 언약 따라서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만 응답받아도 돼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영혼의 응답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 숫자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지금까지 세워진 중직자입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중직자가 한 200명 정도 돼요. 210명 좀 넘어요. 요번에 이제 중직자 임직한다고 이제 추천 받았잖아요. 추천 받았는데 그 추천 받아가지고 주보에 올라간 중직자만 협동 다 빼고 150명이라. 그 중에서 제가 봤어요. 권사님 몇 분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지금 임직된 권사님만 131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권사님이 한 80분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권사님만 200명이 넘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지금 제가 온양에서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온양교회 성도들, 렘넌트들 다 때리 합쳐도 200명이 안 돼요.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다른 게 부러운 건 없는데요, 하나 딱 부러운 거, 중직자들 보면서 너무 부러워. 그래서 제가 우리 임마누엘 오장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온양교회 장점이 있다. 장점이 뭐냐? 새 가족이 많아. 임마누엘 온양교회 단점이 있다. 새 가족이 많아. 뭐 말인지 압니까? 교회도 모르고 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번에도 대신반 캠프를 쫙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대신하다 왔거든요. 작년에 5월 달에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새 가족, 그리고 11월 달에 자체 캠프하면서 복음받고 등록해가지고 새 가족, 전부 다 새 가족이라.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어떤 마음이냐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새 가족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와 함께 중직자들이 일어난다. 제가 여기 권사의 담당 교육자로 중직자 수련을 하는데, 권사의 수련을 하는데 온양교회 쳐다보니까요, 진짜 중직자 너무 시급해.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중직자들 분, 우리 권사님들 200명만요 제대로 응답받아가 제대로 인도받아버리면 교회 살립니다. 현장 살립니다. 지금 다른 데는요 성도가 없어요. 렘넌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중직자가 가득가득해. 권사님이 가득가득해. 못할 거 하나도 없다. 진짜로 2024년도 우리 권사님들을 제대로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 중직자들이 제대로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응답을 찾고 누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았냐? 첫 번째, 기다려라. 두 번째, 집중해라. 세 번째, 도전하라. 뭘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 뭘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제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려라. 우리 권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라. 중직자들,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려. 뭐 집중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다른 거 집중할 거 없어요. 복음에만 집중하세요. 진짜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복음 집중해라. 렘넌트들이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복음 집중해라. 그러면서 도전해야 돼요. 뭐 도전합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도전해라. 요래 되어지면
이걸 보고 영원한 기업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집중하면 어떻게 일어나냐? 영원한 작품이 남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진짜로 복음 붙잡고 한번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제가 이번에 대신방 캠프 하면서 우리 온양교회 새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갔는데 중국분 2분, TCK 부모님들이라. 그래가지고 TCK 때문에 지금 교회 오는데 한 분은 교회하고 한 분은 지금 교회도 못 와. 제가 그랬어요. 당당하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는데 축복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뭔 말이냐? 진짜 복음 붙잡으면 개인도 살고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중직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2, 3, 7, 5천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분의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중직자들이 걸어간 자리에 세계복음화의 유산이 딱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럼 여러분 잘못 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세계복음화 열매들이 쫙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렘넌트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는구나, 유산이 남았구나 할 만큼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 넘는 우리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131분인데 권사님들이 도전하는 거다. 복음 언약 붙잡고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복음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요번에 강 목사님하고 세계대학 수련회 가서요, 일본의 선교사님 3분을 만났어요. 아마 이제 주일날 강 목사님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만나 뵈면서 어떤 생각이냐니까, 일본까지 선교를 갔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하늘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근데 선교하는데 안 돼. 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강 목사님 일본에 좀 와가지고 전도 캠프 좀 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강 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신기하죠? 듣고 메시지 가지고 캠프 하는데 오사카의 김정은 성모님 현장에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 메시지 붙잡고 진짜로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도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요. 장인상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연세가, 이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원래 만으로 65세 됐대요. 그래가 우리나라도 65세 되면 노인이잖아. 일본도 똑같은가 봐. 일본에서 노인 됐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경로 우대증 같은 게 나오는가 봐.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아니 내가 일본에 와가지고 지금 65세가 됐는데 내가 일본에서 올바른 제자 전도운동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 이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일본 살리도록 캠프하려고 계획만 세웠대. 근데 신기한 거는 계획만 세웠는데도 역사를 한대. 제가 들으면서요,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 전국과 세계 전부 다 전도운동 때문에 갈급한데 여기에 조금만 언약 붙잡고 계획 세우고 조금만 인도받는데도 하나님 응답의 문들 쫙 열어가세요. 중직자가 결단하면, 중직자가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면, 중직자가 도전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딱 3가지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한 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중직자들은 이거 아세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현장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역할을 했다.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중직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 교회 살리는 주역이다. 후대 살리는 발판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적으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 세우듯이 똑같이 70인 중직자를 세웁니다. 70인 중직자 세우고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되냐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정해서 주인에게 정해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현장 가는데 배낭도 준비하지 마라. 전대도 준비하지 마라. 엑스트라 신발도 준비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중직자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현장 살린 중직자를.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래, 중직자들의 역할은 다르지만은 사명은 똑같다. 근데 교육자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한 지역을 아예 살려버렸잖아요. 여러분들 300지교회 하는데 지금 세워질 중직자들만 딱 결단해도 300군데 지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빌립보 지역 살렸던 루디아, 사도들이 책임진 게 아니고 빌립보 지역을 루디아 중직자가 책임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 제가 다락방 현장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어떤 세대냐니까 지금 중직자들이 지금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인데요, 다락방 하나를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지금까지 훈련 받았는데 나는 다락방 한 군데도 없어. 다락방이 뭡니까? 지금 사역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중직자로 세웠는데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온양에도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점이 세 가족이 많은 거고 단점이 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온양교회도 보니까 현장을 뛰는 사역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요, 딱 한 군데에서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거기가 어디냐니까 중국인 지교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분들이 중국인 최초로 온양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복음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인이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 제가 알기로는 사천 옆에 삼천포 계시다 일하시다가 울산에 와가 온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 교회를 찾다가 모르니까 남편한테 이제 어딘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데려왔어요. 그때 이 여자분이 오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남자분은 가시려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걸 제가 붙잡았어요. 어차피 교회 왔는데 나하고 5분만 만나자 이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그날 이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두 분이 교회에 든든하게 중국인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요,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 온산에다가 집을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뭘 했냐, 중국 살릴 수 있는 지교회라 아예 지교회 확정 예배를 드려버렸어. 신기한 거는 거기에서 중국인 지교회를 하는데요, 그 중국인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도되는 분이에요. 한 군데만 제대로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래, 진짜로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제대로 도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 오늘 권사에 우리 권사님들이 언약 붙잡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언약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살리는 주역돼야 돼요. 성경 몇 구절만 적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이게 중직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교회 살리는 응답을.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6장 오늘 1절에서 7절 읽었는데 7명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교회 살릴 수 있는 음함의 문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이 왔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안디옥교회라. 저희 온양교회는 원래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언약 다 붙잡았어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교회 축복 드린 것이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안디옥교회는 보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은혜가 보였다. 나중에 어느 정도 큰 무리의 제자를 더하더라. 기근 들었는데요,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만 경제 축복이었어요.
제가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래,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안디옥의 축복 누린 거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교회 살고 현장 살린 거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될 것 같아.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제가 원래 제가 얼마나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지 걱정이 안 돼. 여러분, 가장 위기 때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도 전도와 선교의 모델되는 교회 세운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교회가 위기를 당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어요. 그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 했냐?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직자들이 모여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가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한 30명 되는 중직자, 교회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통해서 교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중직자들이 후대를 살린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전부 회당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 건축했던 거를 제가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교회, 거기에 교회 시작할 때는 그 여의도 땅이 허벌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의도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사대문 안에 교회를 못 세운 거라.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저 울주군 저 꼴짝이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빈 땅에다가 그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세울 돈이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쳤어. 비닐하우스를 쳤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해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문제는 오는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배경 없고 힘없는 사람이 오니까 헌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미어 터지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결단한 줄 압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이요, 결단을 다. 나는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상 하나에 녹그릇, 거기다가 놋 숟가락 젓가락. 요즘은 이거 가치 없지만 옛날에는 녹그릇 팔았다니까요. 놋 숟가락 젓가락 팔았다니까요. 집에 있는 이거를요 팔아가지고 그걸 헌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교회에 헌금하는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 저 나이 많고 배경 없고 힘없는 권사님도 저래가지고 헌금하는데 우리가 뭐 하냐?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고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가 한 겁니까? 아무 힘없고 연약한 중직자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서울의 강남의 노른자 땅에 2,300인가 600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시작했냐? 사대문 안에 노점상에 다라이, 사투리 다라이 맞죠? 다라이에 거기에 채소, 야채, 고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노점상에서 그거 팔던 중직자들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나가가지고 다라이 들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거리 앉아가 팔다가 거기에 수익 오면 교회 헌금하고.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사랑의 교회가 오늘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저희 집 사람이 대구의 서영교회 출신이에요. 서영교회는 한국 교회사 역사에 굉장히 이정표 되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최초의 대리석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지하를 가면 너무 시원하대. 대리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세우냐니까 그 교회 한의사 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 달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빛의 경제 달라고 기도한 거지. 근데 신기하죠.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아버렸어요. 전염병이 도는데 이 한의사 장로님 한의원 와가지고 약만 지으면 무조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반월 땅에 약정골목이라고 있어요. 그 엄청 유명해요. 지금도 유명하답니다. 어느 정도냐? 약국 하나에 연 매출이 30억, 40억, 50억 나온대. 중소기업 저리 가라대. 한약사 한 10명씩 데리고 선대. 이래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이 헌금을 어떻게 했냐니까, 그때는 뭐 카드 결제 없잖아요. 현금 박치기라 그냥. 손님들 오면, 환자들 오면 약지 주고 돈을 받는데 셀 시간도 없어. 그냥 자루차게 그냥 막 쓸어 넣는 거예요. 세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루채 가가지고 교회 헌금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장로님 혼자 다 하게 생겼거든. 이 장로님이요, 얼마만큼 지혜가 있냐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약한 사람들 집에 가 일일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모르게, 그 사람들 모르게. 이래가지고 나 혼자 교회 지었다 하지 말고 너희들도 같이 헌금해라.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되어진 게 한국의 최초로 대리석으로 세워진 서영교회라. 제가 보면서 그래, 여기에 한국교회가 일어나는데, 세계교회 제일 앞서게 일어나는데 전부 다 누가 역할했냐?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천재예요. 지금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 죽어가고 있는데 할 일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살려야 될 현장이 너무나 늘렸는데 할 일이 없습니까? 렘넌트 다 죽어가는데요. 저는 감사한 거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대단한 건 아는데 티식계 학교 그거 하나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신기한 거는 티식계 학교 하겠다고 딱 결단하고 티식계 학교에 뭐 필요하다 딱 생각되면요, 어김없이 연락 와요. 여러분 중에서 다 연락 와요. 감사한 거는 어떤 분은요 연락 와가지고 뭐라니까, 목사님 티식계 학교 헌금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그때가 딱 우리가 뭘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딱 그 시간표라. 그냥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붙잡으니까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현장에 문 열 것 같으면 문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전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에 대한 한이 원래 더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재진망하면서 제가 몇 가정에 가서 중직자 응답받을 가정한테 몇 가정에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대표 응답받는 중직자들도.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7명 중직자 세웠는데 3개를 살렸다. 임마누엘 울산교회처럼 200명은 없지만 온양교회 7명은 있거든. 7명 중직자만 정신 차려버리면 얼마든지 응답 누릴 수 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임마누엘 온양교회 중직자분들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로 우리 온양교회뿐만 아니고요, 북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밀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요 진짜 지교회에 두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도운동하는 지교회가 3군데 세워졌는데 겨우 자립한다, 이 정도 되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립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딱 섞어버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뭐 강목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 하세요. 여유 되면 아예 지교회단 가시라. 중직자 등에서 진짜로 내가 한 지교회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진짜 결단도 하시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요 조금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온양 북구 얘기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늘 뭐냐니까, 하나님 밀양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맞잖아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한 몸인데 아픈 손가락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 안 아픕니까? 아파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들 일어나야 돼요. 이 중직자의 기본 5가지. 중직자가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복음 이해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답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답이 안 나잖아요. 복음의 답 안 나면 시간표 따라 흔들흔들합니다. 조금만 문제 오면 흔들흔들합니다. 제가 새 가족이 흔들리고 시험 들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중직자들이 시험 들었다 하면요, 아이고, 말은 못하겠고 미치겠어요. 죄송합니다. 중직자나 돼가지고, 진짜 중직자나 돼가지고, 여러분 중직자는요 시험 들고 할 군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의 영적 사령관 아닌데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 말은 하나님, 목사님 저는 복음 못 깨달았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복음 이해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복음 이해되는 만큼 사람들 수용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여러분 답나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에 올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응답은 따라와요.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다 응답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직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중직자는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아까 전에 누가복음 10장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현장 갔다 와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현장 갔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다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니까? 그래, 내가 봤다. 너희들이 가는데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살려야 될 현장은 100% 귀신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집 새 가족 들어오는데요. 제가 대신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점칠 필요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웃으셔. 왜? 지금까지 점쳤거든. 예수 믿기 전에 점쳤어. 그리고 굿하고 다 했어. 미신 다 생기고. 얼마만큼 심각하냐니까 장례식을 못 가는데요. 장례식 가면요 귀신 씨가 올까봐 장례식을 못 가요. 야, 그렇게 따지면 김덕인 목사는 지금 초죽음 됐다.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장례식 많이 터지는지 온장에서 터지고 3교구에 터지고.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나는 한 번도 장례 못 해봤는데 김 목사는 맨날 한다며. 그러면 장례식 가가지고 귀신 붙을 것 같으면 김덕인 목사는 귀신 막 하여튼 수백 마리 붙었을 거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사역을 딱 하는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마른 하늘에 우산 2개를요 뜩 들고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문 닫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닫았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웬 우산이고 이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인데 장사를 하는데 아마 이제 손님들이 놔두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우산을 들면 뭔가 서늘해진대. 뭔가 서늘하대. 그래가지고 이거 우산을 지워야 된다. 집사람한테 이제 사역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워줄게. 그런 거 필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이 그걸 들고 오는데 마른 하루니까 애들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산을 어디다 놨냐니까 임마누엘 온양교에 올라가는데 우산꽂이 있거든. 거기다 탁 꽂아놨어요. 만지면 서늘해지는 우산. 만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만져도 돼요. 쓰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 오는 날 쓰고 다녀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100% 영향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 보내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네게 줬다.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 알아야 돼. 그래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직자가 뭘 이해해야 되냐니까 제자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살려야 돼요. 근데 제자는 따로 구분해야 돼요. 이 눈이 있어야 중직자가 제대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제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하면서 유 목사님 뭐라 했냐니까 제자만 찾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눈의 관심이 여기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제가 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다. 무리 아니면 제자. 무리는 잘해주면 돼. 놀아주고 밥 사주고 밥 먹고 다니고 소풍 가고. 근데 제자는 달라요. 근데 제자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니까 제자에 있어야 돼. 이 눈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낙심하고 사역하면서 시험 들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직자들이 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강 목사님 얘기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좁은 의미에서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가 복음 전한다. 그거는 좁은 의미의 전도.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번째 이해될 게 뭐냐?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뭐냐? 한 몸. 여러분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 편, 네 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몸인데 무슨 내 편, 네 편이 있어요? 만약에 내 편, 네 편 있으면 손 하나 잘라야 돼. 다리 하나 잘라야 돼. 그럼 죽어야 돼요. 한 몸.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중직자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요 편 나누고 당 짓고 이래요. 그러면 많은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중직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중직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권사회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하는 거, 어차피 하는 거 순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순교 정신 가지고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한 시대 세계복음한 중직자들이 전부 다 생을 걸어버렸잖아요. 이왕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여기에 모인 중직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모였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원양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방을 했는데 탈북자 가정을 신방했어요. 탈북자 가정을 신방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신방하기 전에 그분한테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탈북자라고 밝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답이었냐니까 교육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평신도가 있으면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답이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평신도 권사님 한 분 따라갔어요. 권찰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중국에 있는 아들, 북한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탈북자라는 걸 밝혔어. 제가 보면서 이분이 북한에서 살려고 넘어왔을 때는 어떤 심정은 넘어왔겠냐. 죽을 각오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그 죽을 정신 가지고 하면 돼요. 북한에서도 살아 넘어왔잖아.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진짜 그 정신 가지고 하면 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죽을 각오만 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빌립은 아예 죽어버렸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중직자,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이런 중직자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현장 살리는데 내가 죽어버린대.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면요 사는 거예요. 이런 정신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인생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환란이 왔는데 환란이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12장 1절에서 25절에 교회가 위기 왔는데 중직자들이 생을 걸고 기도했어요. 교회를 살려버렸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나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운동 하는데 생을 거는 것이다. 이런 중직자가요 30명 나왔는데 바울과 함께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3가지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장 찾으세요. 나의 직분 찾으세요.
권사라고 해가지고 다 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지 못하면요, 올바른 권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직분이 아니고 진짜 올바른 직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전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나라를 찾으세요. 내가 살려야 될 나라. 2, 3, 7, 5, 6 다 살릴 수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는 내가 살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세 종류의 중직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면 이게 이번 주 2부의 본문이거든요. 제가 권사의 수련하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유모사님 통해서 이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하면 되겠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세 종류의 중직자 나옵니다. 첫 번째, 있으나 마나한 중직자. 중직자 7명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름도 어려워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여러분 이 이름이 여기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중직자로 세웠는데 이름도 빚도 없어. 있으나 마나한 중직자. 두 번째로 어떤 중직자 있냐니까 있으면 안 되는 중직자. 이런 중직자도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 나오냐니까 니골라. 나중에 뭘 했냐니까 니골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전도운동에 오히려 반대했어요. 그런 중직자는 있으면 안 되는 중직자라. 세 번째로 전도운동에 꼭 필요한 중직자. 누굴까요? 빌립과 스데반. 사실은 7명 세웠는데요, 진짜 쓰임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2사람만 제대로 인도받는데도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메시지처럼 우리 중직자가 중직자의 축복을 회복해서 네피림의 후유증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 동네에 귀신 문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는 교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제대로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의 수련회로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제일로 힘 얻으시기 바라고, 덤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인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앞으로 중직자 될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중직자의 비전을 품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중직자 권사의 수련회로 인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이 중직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되, 우리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후대가 사는 역사를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